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 8594페이지 보시고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 살펴볼 내용들을 잠시 개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또한 확정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절이니까요. 앞부분에 사도행전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처럼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번엔 직접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유대와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가정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가정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양육의 끝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절대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또 이제 모두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종류가 유대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나 종이든 인종의 혈통과 피와 어떤 환경을 불문하고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또한 선택해 주셨고 길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앞에 있었던 고린도 후서에서 유대와 이방이 함께 연보로 합력하는 일들을 보셨죠. 그 이방이 궁핍한 유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연보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서 그 집이 하나님께서 세운 집이 내 집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합력으로 우리가 협력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보시는 것처럼 무슨 복음이냐 하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은혜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1장에서부터 4장 11절에 보시면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는 내용인데 밑에 내려와서 볼까요?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골라낸단 말이죠. 그리고 골라낸 자녀들을 이제 말씀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이제 선택하고 또 불러내고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결국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그 양육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교회의 자녀들을 모으고 또한 길러 가시고
아까 누구의 집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냐면요. 그냥 눈으로 보면 글자 같고 그냥 말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떨 땐 하나님 말씀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도록 하실까요? 후자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2장 14절에 나오는 복음의 절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도 하게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틀을 크게 좀 넓혀야 되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도 단지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다. 메시아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도 하셨고요. 또한 기록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어떤 경우는 말씀이 되고 어떤 경우는 말씀이 안 되고가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것이니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세우기도 하고 바울을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고민하도록 하시잖아요. 로마서에 우리 살펴본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고민거리도 주시지만 그게 복음의 절대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로 빠져들게 되면 복음의 절대성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전하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또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이므로 이렇게 돼요. 절대적 권위이므로, 그러니까 누구를 주어로 삼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온다 이 말일까요? 사람을 주어로 놓는 데서부터. 사람을 주어로 놓지 않는다는 것은요, 율법을 강요하는 문화, 명령하는 문화로부터, 인간이 명령하는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양육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까지 다 간 다음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내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조심할 사항인 거냐?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가면 누구의 열매다라고 확정하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확정하시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누구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이다. 바울이 강론을 잘할 때는 복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바울이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록하고 본인이 적었지만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약에 어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울이 걸려 넘어졌든가 아니면은 진리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매우 민감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그 전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잘 보이시죠? 복음의 무슨성 확증? 복음의 은혜성 확증입니다. 우리 체제개혁하고 직결되는 태도입니다. 명령하지 않는 문화,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문화, 답답하지만 내가 수술을 직접 하겠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함부로 덤비지 않는 문화, 그 문화와 직결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마 체제 개혁을 하고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혼선이 생기는 상황으로 보면 장안중앙교회 10년 전부터 10년 훨씬 전이죠. 이제는 2010년부터 시작했던 체제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급하면 또 뭔가 위기에 처한 것 같으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신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이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대로 기록한 말씀의 순서를 벗어나면 성령의 본 의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꼼꼼하게 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즘 강론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신의 권위가 담긴 절대적 진리이므로 바울이 전하는 어떤 말도 바울의 말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자기 백성을 삼은 역사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제 내 백성 삼은 그 사건이 너희들이 뭔가 갈라디아 교인들이겠죠.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뭔가를 해서 그러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그 증거로 처음에 거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처럼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된 뜻에 의해서 성취된 바로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온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구약의 약속된 대로 받은 것이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 내용에 이방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게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 온 것이다는 내용이 바로 약속과 율법 다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가 되었느냐? 후사가 되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은혜성의 진짜 치밀한 논리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분리되는 걸까요?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성경대로 해간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5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럼 성령은 우연히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온 것은 우리들 내에 있는 어떤 내 힘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떤 부분으로 담기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믿는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왔다고 하죠.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도? 갈라디아 이방인들도, 물론 다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본 부분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고 오늘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어느 것 하나 사실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건들기만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와 행동과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행위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라고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가 더 많아요. 12가지인가.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난장판입니다. 술 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간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줄 서는 사람들, 다음 주에 다가오는 주에 안식일 가자는 사람들, 다달마다 매월 1일을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리고 6월절 지키자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진리가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걸 지켜야 세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일체 모든 본인이 전달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바울의 말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바울은 누구보다가도 교회를 탐내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복음의 절대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다. 때로는 격하게도 하고 때로는 이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민망할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말은 어눌하죠. 돌아가서 할 말 다 쏟아내는 아주 뒤끝이 요즘으로 말하면 별로 안 좋은 사람, 끝에 가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체 모든 것들을 바울의 흠으로 보거나 바울의 공로로 본다면은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시작하는 복음의 절대성은 진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부터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하는 동력자들 사이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버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 대해서 의지를 발동시키는 어떤 제도와 행위가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전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 아래 죽었던 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사는 것이 저절로 가능한 것이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다 죽었는데 뭘 어떻게 움직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의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6절 26절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말씀 있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이 오신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 문제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 시대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그 20절에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육체는 여러분 아까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깨달음도 깊어야죠, 사실. 그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알려준 거잖아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믿음은 율법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활동이나 또 생각이나 일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99%는 하나님이 하고 1%는 우리끼리 서로 잘 만들어서 가면 돼요. 그런 여지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한 부분이라도 나와서 0.01%라도 우리가 하는 부분이 만약에 성경에 나온다면 성경신학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민감한 문제죠. 근데 요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임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벌어진 거예요. 복음 깨달았는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적어도 주일은 안식일로 지키는 게 무슨 큰 오류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박을 하죠? 그럼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이 되냐면 복음의 절대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성경 권위와 관계됩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것하고 직결되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그 바탕 위에 체제 개혁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로 보는 것하고 직결되고요. 그건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내가 몸담고 있고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하고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여기 나오네요.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날, 월, 절기, 연 이런 거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는 것.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요. 아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도 받은 것 같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런 걸 보니까 이 교회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질서가 있을까요?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일까요? 상황으로 보면 무질서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는 범죄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분리되어 있어도 이 정도로 가정교회가 붕괴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진짜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고 교회 지도자라면 당연히 적어도 이 수습을 위해서 주일날만큼은 안식일로 지키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뭘 하지 말고 해야 될 조항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에스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성경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선지서들이 기록되는데 추가로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조항을 에스라 시대 때부터 만들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조항을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조항들을 더 세목합니다. 수백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윤리적으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누가 헛되이 죽었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였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잘 수습해도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아주 많이 합니까? 아주 조금 합니까? 진짜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말은 일체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의 언행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강하잖아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막 질책하던 거 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주 단호하고 짧아요. 여기 갈라디아서는. 그냥 단마디로 그렇게 교회를 유대인들을 따라서 수습을 해가면 그럼 누가 헛되이 죽은 거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 생활로 좀 돌아와서 체제 개혁이 교회의 어떤 외적인 제도의 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부로 끝났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교회 개혁론 끝났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듣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 때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아니면 장안중앙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아니면 교회 동력자 협회에 속한 우리 이런 교회들이 개혁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출발하는 바로 그곳부터 그 개혁의 대상이 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 또 써볼까요? 누가 헛되이 죽은 일이 벌어져요? 예,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일이 벌어져요. 뭐 하는 것 속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자녀에게 찡긋하고 인상 한번 쓰는 게,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뭐 손자한테 무슨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게 그게 무슨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 될까요?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죠? 가끔 가다 뭐 후배 집사나 권사한테 명령하는 거, 그 정도는 뭐 절대성을 건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좀 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다들 수긍을 안 하세요. 그러면 좀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명령이 먹힐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단계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제자로 만나고, 그 다음엔 뭐로? 양육이 되고, 형제로. 맞죠? 형제로 되고. 맨날 큰형의 신세 지던 동생이 나이가 들면서 형제의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동력자. 그러니까 제자, 형제, 동력자. 이 단계 들어보셨죠? 예. 근데 제자 단계에서는 그냥 막 후려쳐도 되잖아요. 그래. 왜? 뭘 하기 위한 거니까. 동력자 만들어 가기 위한 거니까 잘 모르는 단계에서는 뭐라 막 무시하고 딱 타일러주고 명령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집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해요. 저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 증인으로 좀 세워서 유치부 학생들부터 할머니가 욕한 적 있어 없어 지금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시작하는 복음의 절대성으로 보면 그 일이 손자와 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면 복음의 절대성을 망각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민이 된다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내고 싶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누가, 내가 혹은 우리가. 예. 이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얘기를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게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은 여러분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생활이 엉망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뽑아내서 할례를 준 것 같아요. 이 전통은 여러분 언제 이미 마련이 됐냐 하면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맞죠?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에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전세가 역정되죠. 하만이 죽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왕이, 당시에 있었던 왕이 유대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유대인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사는 그 수산성에도 5,000명을 죽이게 하잖아요. 유대인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화가 일어났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앞다투어 유대인이 되겠다고 할례 받는다고 막 나섭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세례와 관련된 이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의 명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은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한 15년, 20년 선교를 마치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했던 자객 40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의 규모가 없이 이 정도 생활이 되면 적어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봐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핍박도 받지 않고 좋으냐, 규모도 있고. 그러면 뭐 해요? 할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칭의와 관련된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속이고 그 의롭게 된 증거가 뭐냐 하면 나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았다는 거죠.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반박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롭게 된 거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냐. 할례 받는다고? 성령이 그러면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 세례가 임했느냐. 그래서 두 번째가 칭의와 관련된 바로 육의 할례와 반대가 되는 뭐와 관련이 돼요? 성령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성경신학에서 분리됩니까?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4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역설합니다. 성령 받은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는 일들이 분리되지 않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 지역에 가면서요. 3장 1절 좀 감정이 벌써 실려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실제로 눈에 밝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을 한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히 제시하고 또 제시했는데도 이런 말이죠.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거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여기 나오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전한 말이 바울 자신이 전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달하게 하신다고 하겠어요? 후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너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듣게 돼서 온 믿음이 여러분들을 듣게 한 것이지 어떤 행위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이게 이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면은 그들을 성도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봤을 때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를 부른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뭔가 다른 게 추가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절대로 없다는 걸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과 율법의 관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게요. 아까 살펴봤었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만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이 교회에 무질서한 것을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한단 말이냐. 그럼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규칙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지킬 수 있는 모델이 먼저 개종을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시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하면 된다. 유대인들 교인처럼 하면 돼. 그러면 수습이 된다. 왜냐하면 외적인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는, 예루살렘 교회는 똘똘 뭉칠 수 있거든요. 똘똘 뭉친 결과의 예를 아까 제시하라면 40명이 모여서 우리 바울 죽일 때까지 한 모금 물도 마시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일은 40명이 목숨도 걸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단합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깨닫게 한 복음의 자유를 각자 주니까 규모는커녕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잡자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도 당신네들 그냥 좋은 대로 해라라는 거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건 전자인 거죠. 이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어떤 7년, 8년 정도 되어가는 분열 상황에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뭘 하자, 대응하자, 법적으로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권면이 나온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갈 길 가시는 게 어때요? 라는 그런 권면을 많이 들었죠. 진짜 많이 들었죠. 지금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만 초기에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불단했었습니까? 그죠? 그럴 때 오늘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복음의 절대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로 가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게 선한 길이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죠. 저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겪는 상황이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의 조치를 취하는, 누군가가 앞서서 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복음인 거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지만 손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4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여러분 이 설명이 나오죠? 8598페이지에 가시면은 밑에서부터 8번째 줄에 보시면 곧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괴로움을 당한 사실과 과연 무가치한 것들이냐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타협했다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핍박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아까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도 믿고 누구의 법도 지키고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율법도 지키고 하면 이게 가장 좋은 당시에서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일로 시작해서 누구의 일로 합작을 만들어내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이 좀 불만족스러우니까 교회가 질서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법으로, 율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도도 만들고 서열도 정하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고, 그래서 위에 가서 하나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차를 여러분 문제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은 결국 6장 끝날 때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무슨 문제냐면 안식일 지키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자라도 지키면서 매맞는 거예요. 매맞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내용이 결국은 갈라디아서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같이 합세 않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죠. 때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법은 그랬습니다. 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돌로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였다고 할까요? 여호와의 법대로 했다고 할까요? 그럼요. 그 일은 큰일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소한 일이니까 그거는 신의 명령과 상관없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일체 모든 것이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기네들은 권력 집단이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인정을 하고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는, 이방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백 가지 법조항을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는 것. 자기들 법이 아니거든요. 누가 준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따른다는 것은 겉보기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누가 받은 법처럼 보여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모세가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모세의 법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 거짓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누구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한다?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겪었거든요. 6, 7년 동안에.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도 앞으로도 겪을 일들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언행을 통해서 복음의 절대성으로 안내를 받느냐, 안내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제일 나중에 썼다는 글이잖아요. 그때 순교를 염두에 둔 표현이 나오고요. 그 표현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 지역이 여러분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누구는 이래서 보냈고 내가 보내기도 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의 순교가 임박했을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려웠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포함할 거 아닙니까? 아시아 모든 교회가 바울을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승리한 상태일까요? 개종한 유대인들의 제도가 지배하는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시아 일대까지 점령을 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효력이 없는 거죠? 아니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 절대성의 근거를 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 종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말씀까지 볼 수 없다? 말씀까지 들리지 않는다? 속된 말로 가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감사함이 있고 아슬아슬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그 코로나 시간으로 봤을 때 이 교동협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방법이었어. 지금 거의 이제 해제됐다고 봤을 때, 아, 그 방법이 이 방법을 위한 거였구나. 각자 자기 손에 성경이 들려지도록 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일들, 그 일들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볼게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 왔다고 얘기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미리 사용을 하면 듣고 믿음에서냐. 거기 보시면 5절에 중간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고요. 이 결과가 바로 복음의 은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맥락이 지금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아까 인간이 하는 행위의 반대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사도 바울의 이 기록 이전에 이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잘 관리했다는 말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땅 언약과 자손 언약과 통치 언약을 확인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잘한 얘기가 많아요. 잘하지 않고 실수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더 많아요. 자기가 했던 행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5절 중간에 요 내용인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왔어요.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시느니? 능력을 행하시느니.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답이 요건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예를 드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보는 그 틀이 이미 여기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아브라함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땅 언약 주시고 자손 언약 주시고 통치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거 보시면은 끝에 마지막에 믿음을 완성하시려고 주시는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아들 바쳐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치죠. 그 전까지는 실수도 하고 하죠. 그 전까지는 모든 이 과정들을 보면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는데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칼까지 들고 아들을 죽이는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막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요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 저 성도는 배신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내가 믿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 사람은 안식일 지키면 안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머문다면 누구 중심의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죠. 적어도 나에게 저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나에게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여호와라는 주어가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경계하도록 하고 자기 기준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도록 기록한 내용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적어도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해가신다는 내용이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한테 적어도 저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약성경 절반이 넘는데 히브리서까지 넣으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주어로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된다면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오고 누가 헛되이 죽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는다는 말은 지금 있는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능력을 뭐 하는 일이 돼요?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뭐 화내는 정도까지는 괜찮고 적어도 지적질 해주는 데까지는 뭐 괜찮겠죠. 그렇죠? 예. 근데요, 해보시면요, 이 말씀 들었잖아요. 되게 괴롭습니다. 인상 한 번 썼는데 밥맛이 없어져요. 제가 스스로 돌아봤거든요. 첫 번째, 내 인격이 무너져서 내가 괴로워한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두 번째는 지체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는 거구나.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세 가지 다 작동할까요? 다 작동해요. 성도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배워왔는데 이것 정도는 안 되냐? 죄성이 폭로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사람을 단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같이 해가고 싶은 또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복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인상 한번 썼는데. 톤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도 괴롭더라고요. 공감을 하시면 우리는 절대성에서 은혜성 쪽으로 바로 가고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좀 서론을 길게 또 상황을 설명한다고 많이 못 갔는데요. 그다음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락도 못 맞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 단락은 오늘 여러분들이 계실 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와 함께 좋아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신 교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을 정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많은 지체와 동력자들의 행위와 언행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절대적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